겸손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우리는 그냥 성탄절만 준비한다 그랬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강절 마지막 주일, 이번 주 25일이 성탄절이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성탄, 그 성육신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오셨어야 했을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하셨을까? 또 하필이면 왜 마국간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이 아니고 그때였을까? 2000년 전에. 때와 장소를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인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잘 때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잘 찾습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 이 예배 초소를 알아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 개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갔으니까 이게 점점점 쇠락한다니까 지금 시작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굳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일단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는 목을 잘 잡아야 된답니다. 교회 예배 처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것이 2층은 안 된대요. 사람들이 고개를 안 들어본대요. 그래서 1층에 예배하세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더라도 1층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야 거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 1층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지금 옆에 간판도 없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세요. 어떻게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요즘 개척교회들은 이제 지방에 이렇게 반지하 같은 데 많이 하는데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까지 반지하고 싶어 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은 자기 집보다 좁은 집에 가서 예배드리기 원하지 않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게 지금 50평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집보다 좁아야 이거 웬만한 집보다 좁은 그 집에 가서 주일날 불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TV 틀어놓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악조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니면서 물어보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찾죠. 여러분도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개업을 한다거나 할 때 아무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찾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금 여기 한 230 정도가 여기 들어가는데 매달 전기료 빼고 월세만. 근데 저쪽 큰 길가 있죠? 거기는 500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왜 그렇죠?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찾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가실 자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대충 가셨을까요? 대충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가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때 정확하게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을 찾으셨는데 굳이 선택하신 곳이 어디였죠? 마국간. 이게 왜 이러셨을까? 또 굳이 선택하신 그때가 언제였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였죠? 언제였죠? 2장 1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때 언제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좀 무슨 짐승 이름도 아니고 이구아나나 아구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음차하면서 좀 이상하게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죠. 가이사는 원래 카이사르 그 황제를 카이사르로 부르는 윌리어스 카이사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서 가이사라고 바꿨는데 빨리 좀 카이사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상한데 어쨌든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나오신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죠? 그러니까 원래 카이사르가 율리우스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양자를 삼았는데 그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렇죠? 역사 얘기니까. 황제가 되었고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모든 주변을 다 정복했고요. 너무나 정치를 잘했죠. 우리는 그 시대를 두고 팍스 로마나라 부르죠. 로마의 평화. 자, 로마 제국의 권력이 완성된 시작이고 그 황제의 숭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앞에 가이사, 이 카이사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가이사레아 빌립보. 그게 바로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도시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때 그 로마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짓는 거예요. 뻑적지근하게 거대한 건물들을 짓습니다. 가는 데마다 길을 닦고요. 콜로세움 지금도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 짓는 거예요. 거대한 판테온 아시죠? 신들의 모시는 판테온을 짓고 이 그리스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더 크게 저어냅니다. 웅장하게. 모두가 그 로마 황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저 구석탱이 알지도 못하는 한 작은 마을에 주님이 가신 겁니다. 왜? 왜 하필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 마구간이셨을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이름의 뜻은 존엄한 자란 뜻입니다. 존엄한 자. 모두가 그를 올려다봅니다. 원로원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존엄한 자, 존귀한 분. 그가 다스리던 그때에 주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나사렛에 있었던 그 부모를 베들레헴으로 옮기십니다. 왜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미가서에 나와 있죠.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 하겠다. 근본이 거기서 시작될 것이다.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갔습니까? 호적.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왜 하죠? 인구조사를? 통제입니다. 통제. 황제가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임신하면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억압과 압제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 로마의 압제만 해도 힘든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압제가 있었으면 누구죠? 헤롯왕. 헤롯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세를 걷어갔습니다. 로마의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성전세는 성전세대로 내고 이 서민들은 죽어나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다렸죠.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천국 아닙니까? 왕이시라며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뿐만 아니라 비참한 일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비천한 탄생입니다. 저기 있구나. 빠르시네요. 됐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어디까지 했죠? 비천한 탄생 또 하나네. 있을 곳이 없어서 끌려가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구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우리간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가 있는 곳. 저는 가봤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거기 아무리 깨끗하게 지어도 더럽습니다.
똥냄새가 계속 싸거든요. 걔네들은 가리지가 않아요. 계속 치워도 계속 더러운 것이에요. 정말 더럽습니다. 지푸라기가 그냥 지푸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막 영상에서 보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거 보면은 되게 포근해 보이고 막 아름다워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자식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좀 힘들 때 우리 애들 뭐 그때 우유 좀 못 먹였어, 우리 뭐 좋은 거 못 사줬어, 그것 때문에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못 해줬다고.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지금 있는 집으로 관홍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곰팡이 때문에 그 집이 이렇게 반지하였는데 밑에서 하수가 새가지고 가끔씩 넘쳐서 집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곰팡이 계속 설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애기가 새로 태어나는데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깐난하겠네. 그래가지고 막 길을 써서 막 한 40일을 어떻게 막 처갓댁에서 있으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요? 애기 때문에. 애기가 이상한 곰팡이 그거 균 먹으면 안 되니까 생각하는 거,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너무나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누울 곳이 없었던 거예요. 누울 곳이 없어서 나와있죠. 있을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왜? 모두가 황제를 향해 바라보며 높아진 것을 향해서 달려갈 그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세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오늘 나와 있죠.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제 생각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옥타비오누스 황제에게 가서 전할 거예요. 너 왕이 태어났어. 그래서 그 황제가 경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주님을 높일 거 아니에요. 황제가 엎드렸는데. 근데 왜 주님은 황제에게 안 말했습니까? 왜요? 죽여버리니까. 내가 황제인데 왕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지가 왕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헤롯이 한 일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찾아 죽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왕이 하는 일이고 그 당시에 황제가 했던 겁니다.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닌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으니까 무서운 시대였던 겁니다. 그냥 압제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세금을 안 내면 바로 딸 잡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가장 가난한 자리로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왕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민주주의,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각자가 왕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중세시대 성주가 누리는 자유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그 권력이 막강한 거예요. 지들이 왕이에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지가 왕이에요. 지가 갑이에요. 왜냐면 돈 주는 사람이거든요. 뚜껑 계속 열리고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의 그 자기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승질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왕인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거 대상입니다. 싫은 거죠. 누가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위에 있는 누군가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날 왜 복음이 아닙니까? 그건 나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우리가 계속 함께 읽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서 낮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같습니까? 너가 한번 해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가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혹간에서 낳대. 좋은 소식인가요?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꼬입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마음이 왕입니다. 자기가 우상인 시대,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다 제거 대상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교회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들이 어디 있었죠? 거기 보면, 성경 보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를 위해 전했는데 그 너희가 바로 목자들이었죠. 비천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추운 밤에 어디 있었죠? 밖에서. 그 지역은 굉장히 밤에 춥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기온차가 높아서 별이 막 빛나고 막 양들 놓여있고 아름다워 보이죠?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서 떨면서 그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목자로 계속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 비천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왜 주님 믿어요? 그거 하기 싫어서, 그 비천한 자리에 있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왜 공부합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기 위함 아닙니까? 좀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 하는 거 아닙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제 대치동에 있는 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요. 이제 자기도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계기로 대치동 아파트에 지금 살게 됐대요. 근데 정말 미친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애들 잡는데 돈을 쓰는데도 그렇고 감당할 수가 없대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황제의 정신, 높아지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힘을 갖고자 하는 거죠. 왜 힘을 갖고자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왜 돈을 갖고자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누가 나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소비 문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계 문명, 시스템,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 대상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로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 거기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거할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거할 곳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마국간처럼 더럽고 추한 곳이라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왕을 모실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이라면 그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비천한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추운 밤에 떨고 있는 목자들, 그들에게로 가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잠든 그 새벽,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그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청소부가 지금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친히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없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다. 주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종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은 겸손한 생명이고 이제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 때문에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나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겸손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사람이 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겸손이 아름다운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주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귀하신 주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옷 입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데 우리는 그 겸손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거든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지만 그리스도의 그 길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을 향해 갈 때 우리의 갈 곳은 그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향양성입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바닥을 쳤을 그때 이 시편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걸음더미, 내가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걸음더미 같은 그곳, 웅덩이 빠졌을 그곳, 땅보다 더 낮은 곳이죠. 그곳까지 내려갔을 그때 주님이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언제?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 주님 가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겸손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자리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황제의 신상이 서 있습니다. 거대한 그 극장이 있죠. 극장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그 노숙자 예수님과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금 황제의 상에 서 있는 그 앞 보이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황제가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황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가 왕하겠다는 그 시대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비를 보는 겁니다. 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눌러버린 거짓 평화입니다.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평강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그분이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두신 예수님의 생명의 진실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뻐하지 않죠. 내가 겸손하게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경배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목자들의 경배, 그 가난한 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님이 보이고 들려집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아기의 모습이니까. 어린아기예요. 힘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 겸손한 자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인기 있는 태도가 아니죠. 세상은 교만을 향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교만이 인류를 죄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죠.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 그랬냐면 그는 헬라 철학을 알았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철학이 됩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탁월함, 용기, 좋은 덕목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겸손도 있지만 이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이 겸손만큼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겸손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 정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겸손을 한번 보면 이제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겸손을 사모합니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왜요? 나쁜 거니까. 그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왜 온유합니까?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겁니다. 지가 왕인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 때나 성질 부립니다. 왜냐면 지가 왕인 줄 아니까.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갑질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기회만 주어지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중받기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참으라고 하지 말고 네가 참아. 난 참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참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황제가 한 일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한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황제들과 수많은 헤롯들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네가 참아. 난 참기 싫어. 네가 날 섬겨. 주님은 오늘도 섬기는 자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기만 합니다. 우리 교만을 회개하고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돈이 없어서 힘들었죠. 지식, 좋은 시스템과 건물, 오늘 이렇게 지금 깨끗한 곳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건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겸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부족합니까? 인터넷만 열면 정말로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좋은 책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요한 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텐데 어떻게 이거를 잘 말해낼까? 그냥 잠잠히 겸손히 절하는 마음 주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좋은 말씀들을 막 쏟아내서 수사법을 잘 맞춰가지고 멋진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다. 겸손. 그런데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의 영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케 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번만 참아야지, 내가 너 알아?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섬겨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한참 가르치다 보면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나는 정말로 아이들을
섬기는 자로, 종으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오늘 갖다 준 되게 좀 미안했는데 교회마다 목사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섬기러 온 종입니다. 또 어느 교단에서는 종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리 종님. 목사님 보고 종님이라고. 종이 무슨 님이야, 놈이지. 종님이지. 놈이라고 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종인 거예요. 우리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니까 있다 보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내가 아버지로 있으니까 함부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는 그 위치로 가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억울한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을 미치지 못하면 바로 성질을 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 말고. 내가 그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세사면,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 있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누가 그 면류관을 쓸 것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내가 자기가 뭔가 나았다는 마음으로 내가 좀 참아주지 뭐, 아유 내가 어른인 내가 참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섬기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합니다. 왜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티 안 내고. 오늘 우리가 내가 주도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겸손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좀 낮췄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겸손과 그 겸손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여겼고 싫은 것을 여겼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서 주님 입으신 그 겸손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겸손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에서, 힘 있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는 것을 지금 당장 하길 원했던 우리의 그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주여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겸손, 그 겸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겸손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우리를,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 겸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서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겸손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작은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 마음 겸손한 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들이미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린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질 그 겸손한 생명, 그 겸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의 겸손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나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축복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